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34번째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세동 예수마을 제목입니다. 구세동 예수마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사람 이야기는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친척과 헤어져 이방인 마을로 길 떠나는 나그네들의 이야기다. 모세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으며 바울도 그랬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도 그러했다. 성경과 교회사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고 모험을 감행한 신앙인들의 이야기로 꾸며진다. 한국 초대교회사도 그러한 나그네들의 믿음 이야기다. 할렐루야. 성진 노인이 개척한 장은평.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한 후 무당 통치를 펴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민족을 탄압하자 일본의 지배를 받느니 차라리 고향을 떠나 남의 나라 땅으로 건너가 기독교 이상초를 만들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났다. 겨울 같은 강만 건너면 곧바로 만주로 들어갈 수 있는 함경도에서 그런 교인들이 많이 나왔다. 1928년에 출판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사기 상편에 이런 기록이 있다. 1911년 중국 동만주 장은평교회가 설립하다 일찍이 상진 노인 양진섭이 가족 12호 72인을 영솔하고 이곳에 이주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동명을 장은평이라 명명하니 옛날 이생열이 12아들의 야곱 이스라엘 야곱을 이생열이라고 했네요. 중국말로 12아들의 가족 72인을 영솔하고 애굽으로 이주함과 상응함일러라. 함남 성진에 살던 교인 양진섭 노인이 자기 집안 12가족 72명 식구를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동만주 화령에 들어가 교회를 세운 후 마을 이름을 장은평이라 하였다. 중국인에게 황무지를 사서 마을 이름을 은총을 머금은 땅이란 이름 후 장은평으로 지은 것인데 노인의 신앙을 읽을 수 있다. 그가 인솔에 들어간 12가족 72명 식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노년의 애굽으로 데리고 간 12아들과 식솔 70여 명 출애굽기 1장 1절 5절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애굽에서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하면 72명이다. 그가 출발할 때부터 의도적으로 숫자를 조정했는지는 여부는 확실하나 불확실하나 고향을 떠나 만주로 들어간 자신의 행위를 성경의 입애굽 출애굽기죠. 입애굽 사건으로 해석하여 그 이름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야곱 같은 양진석 노인은 장은평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언덕에 예배당을 지은 다음 12가족이 살 집을 짓고 황무지를 개간하였다. 장은평 예수촌 사람들은 민족의식도 강했다. 1919년 3월 1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장은평교회 종소리에 맞추어
이 일대 조선족들이 일제히 만세를 불렀으며 이곳에서 멀지 않은 청산리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일 때에도 장은평 주민들이 적극 지원한 관계로 경신대 토벌 1920년 때 이곳에 진주한 일본군이 장은평 마을 전가옥을 불사르고 주민 10여 명을 현장에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순환을 겪었음에도 장은평 교회는 뛰어난 회복 능력을 발휘하여 불과 5년 만에 300여 명 교인이 모이는 동만 제1의 교회가 되었으며, 동쪽 만주죠. 동만 제1교회의 제1교회가 되었으며 마을 주민 모두가 교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장은평 사람들은 전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들어와서 믿기로 약속한 사람들만 마을에 받아들였다. 그래서 장은평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라 해서 예수촌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런 장은평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해방 후 공산정권이 들어선 후 교회는 폐쇄되고 교인들은 대부분 그 마을을 떠났다. 마을 이름도 37대, 48대처럼 군대식으로 모두 바뀌어 장은평이란 지명을 가지고 가서 물으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화룡시 토산진까지 가서 70 넘은 노인에게 예수촌이 어딥니까 하고 물으면 저기 37대 지나 48대로 가는 언덕배기 마을이야 하고 알려준다. 교회도 사라지고 교인도 없는 마을이지만 예수촌이란 별명은 지금도 남아 90년 전 이곳에 들어와 예수마을을 읽었던 성진교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할렐루야. 내윈의 성읍 같은 구세동, 장은평에서 멀지 않는 화룡시 팔가자진 상남 5조에도 그런 예수마을이 있었다. 장은평 교회보다 2년 늦게 개척된 구세동 교회다. 구세동 마을과 교회는 한북 길주 출신 이종식과 그 가족, 친척 10여 명이 개척하였다. 고향을 떠날 때 이미 교인이던 이들도 이곳 골짜기에 들어와 중국에게서 땅을 사서 마을 이름을 구세동이라 하였으니 그 믿음을 알만하다. 구세주를 믿는 마을, 세상을 구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예수 마을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장은평과 마찬가지로 구세동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어와 살았다. 그리고 장은평 마을과 마찬가지로 구세동도 경신대 토벌 때 일본군이 들어와 예배당은 물론 마을 전체를 불질렀고 살육을 감행했다. 장은평처럼 구세동엔 지금도 조선족만 살고 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민속마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초가집과 연자방아를 구세동이나 장은평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물론 지금 구세동엔 교회가 없다. 장은평처럼 해방 후 예배당은 폐쇄되었고 교인 가족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났다. 그러나 곳곳에 예수마을 흔적이 남아있다. 우선 마을 입구 언덕의 공동묘지엔 일제시대 별세한 교인들의 무덤들이 십자가 문양을 새긴 비석들과 함께 고스란히 남아있다. 묘지를 지나 마을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예배당이 있던 자리에 십자가만 걸면 예배당으로 바뀔 만한 민가가 나오는데 그 집 주인은 몇 년 전부터 인근 토산 조선족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 말고도 매주일 10명 이상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구세동 마을의 신앙이 부활한 것이다. 지난 2003년 겨울 구세동을 찾았을 때 아내와 동생 가족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구세동 촌장이 전하는 예수 마을 이야기다. 조상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마을에 3가지 전통이 있었답니다. 첫째는 교인 아닌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들어와 살지 못했답니다.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마을 전체를 돌로 성을 쌓고 성문을 내서 출입자를 검문했답니다. 교인 아닌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겠죠. 둘째, 네 것 내 것이 없이 살았답니다.
지금도 대문이나 방문을 잠그는 집이 없습니다만 옛날부터 우리 마을엔 도둑이 없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마을 전체가 나서 도와주었답니다. 셋째, 일주일에 하루 철저하게 쉬었는데 그 규율을 어기면 큰 징벌을 받았답니다. 또 6일 동안 일 안 하고 게으르게 지낸 사람에게도 벌을 내렸다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만 예배당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레위인의 성읍이나 도피성 같은 구세동 사람들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규정과 함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규정을 철저히 지켰으니 황무지가 옥토로 바뀔 것은 당연하다. 해방 후 이곳을 방문한 공산당 고위 간부가 구세동이란 마을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풍산이란 새 이름을 지어 주었다니 무신론자의 눈에는 풍요로운 마을로 보였던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궈낸 기적의 역사였다. 이방인의 땅에 이루어진 하늘나라, 장은평도 구세동도 일제시대 정치, 경제적 탄압을 피해 고향을 떠난 교인들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 일궈낸 신앙촌 예수 마을이었다. 그들이 만주 땅에서 꿈꾼 것은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부요만이 아니었다. 성경과 신앙의 원리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공간, 곧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로서 하늘나라 천국, 그것이었다. 아브라함 이후 고향을 떠난 나그네 신앙인들이 바라던 그 꿈이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대단원의 마지막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앞서가는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런 고난과 순환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1200만이다 1000만이다 뭐 800만이다 숫자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숫자인지 몰라도 실제 믿음을 비교해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은퇴한 목사로서 이 책임이 누구의 책임인가? 나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의 부족함이 아닌가? 죄스러운 마음으로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그 영광의 그 놀라운 믿음을 회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